보트 피플에 대한 그런 뉴스를 잠시 봤죠. 2010년도 크리스마스 즈음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뭐 아직도 아프가니스탄이나 또는 이란 같은 데서 전쟁을 피해서 아니면 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무릅쓰고 이렇게 그 나라를 탈출해서 또 막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밀입국을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호주라고 하는 소위 지상 낙원, 이 새 나라를 찾아오는 이 난민들이죠. 자, 이런 소식을 대하면서 한숨 섞인 탄식을 하게 됩니다. 영주권이 뭔가? 물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영주권을 받기까지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호주 파스포트하고 또 우리가 소위 그 영주권을 받을 때 종이 딱지가 이렇게 딱 그 파스포트 안에 한 페이지에 그 붙여서 이렇게 나오죠.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제 You are permitted to stay in Australia indefinitely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시간 없이 계속 그걸 이제 우리는 영주권이라 이렇게 permanent residence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 손바닥만한 종이 딱지 한 장, 이 영주권 비자가 의미하는 바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엄청난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물론 어떤 분들은 아주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영주권이 나왔다고 이렇게 코웃음 치듯이 그럴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 이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엇갈리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입국 허가서, 즉 비자로 이 세계 최고의 안정된 삶이 보장된 그런 나라에서 살 수도 있고, 지금 뭐 뉴스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보통 이제 그 호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아일랜드가 어딘가 했더니 인도네시아에 상당히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섬인데 호주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그게 호주 땅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 자바 섬을 출발해서 거기 도착하는 데는 40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 먼 거리를 뗏목 같은 거 거의 뭐 그 비 오면은 막 비를 다 맞을 정도가 되는 대단하지가 않은 배죠. 이런 배들을 타고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면 죽기도 하고, 또 다 도착해서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다 도착해가지고 거기 뭐 해안에 막 절벽 같은 데 부딪혀가지고 박살나서 죽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얻은 영주권일지라도 막상 호주에 와서 이 사회에서 영어도 배우고 또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아이들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이 새로운 나라의 문화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사실은 영주권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잠시고 그 후의 삶은 뭐 상상할 수 없는, 말하자면 지옥과 같은 삶을 또 살 수 있다는 것을, 뭐 저는 최근에 SBS에서 방영된 Once Upon a Time in Cabramatta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우리가 잠시 좀 보겠는데요. 그걸 통해서 절실하게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Right, what are you doing? This is a story about how Australia changed forever. We came from Vietnam. They arrived with hope, but the Vietnamese people were soon demonised. Well, look around you, all these little slanty eyes people buzzing around, you know. We are in danger of being swamped by Asians. They form ghettos and do not assimilate. Is an ideal, a utopian ideal. If you lose the ideal, you get a dystopia. Gang members
now terrorising the Vietnamese community here. So how did one tiny Aussie suburb become known as an Asian gangland? There's one thing that they do fear: deportation back to the jungles of Vietnam, because that's where, frankly, they belong. Parliamentarian John Newman shot in cold blood. A place where drugs were cheap and life was cheaper. Mình muốn con mình nó qua bên này nó có một sống khá hơn ở Việt Nam. Rất tiếc rằng là mình đã thất vọng với điều đó. But after 네, 이 아버지의 그 자기 자신의 자식이 완전히 말하자면 망가뜨려진 그 상황에서 베트남을 피해서 이렇게 좋은 나라라고 와서 왔는데 여기서 오히려 정말 베트남에서 사는 것만 못한 그런 삶으로 전락했다고. I regret that I have failed. 완전히 실패했다는 그 후회의 그 후회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저는 큰 차이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형편없는 전쟁터나 뭐 살 수 없는 그런 그 다 망가진 나라에서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해서 찾아온 이 호주에 왔지만은 그 호주 생활에 잘 적응해서 살지 못하는 수많은 말하자면 이민자들의 삶이 잘못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즉 호주에 왔으면 호주 생활을 잘 배우고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위의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꼭 위아래를 얘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을 아래 땅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지옥과 같이 살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3절 4절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하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어도 뭐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뭐 나는 뭐 어떻겠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그게 지금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4절 말씀 보면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즉 이제 이렇게 가지만 막판에 가보면 싹 달라진다 이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 묵상하고 오신 분들 그거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들여보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나 모른다 이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생활을 다 같이 했는데도 사도신경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뭐 주일마다 오고 이렇게 다 왔는데도 그때 가보니까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감춰져서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은 다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때 딱 가면 딱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영주권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이치로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2장, 오늘이 아니고 지난번에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래서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마치 그 엄청나게 돈이 많은 나의 친척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삼촌이 그 빈 문서를 자기가 빚을 다 갚아주고 다 정리를 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그 문서가 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기까지 막 몰고 갈 수 있는 그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선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내 대신 그 빚을 다 갚아주고 이 도큐먼트를 완전히 캔슬시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갚아야 됐던 것인데, 그 모든 죄악의 짐, 그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 스테이터스는, 나의 지위는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의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호주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지만 이제 월남 같은 데서 이 피난민으로 와가지고 국제적인 그런 이 휴머니테리언 베이시스로 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호주 사람이 아니지만 그 스테이터스가 그 종이딱지 한 장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 사람이 모든 호주 정부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다 클레임할 수 있고 그걸 받아내서 쓸 수가 있는, 자식들도 학교에 무료로 보내고 병원에 가도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수술을 받고 그 병원의 좋은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고 말이죠. 모든 소셜 시큐리티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종이 한 장, 그 영주권이라고 하는 그 스테이터스를 바꿔주는 놀라운 변화가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 정부가 이 난민으로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영주권을 갈망하고 바라고 또 기다리다가 그것을 받게 되면 이 자격이나 이 지위, 이 스테이터스 면에서는 일시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 영주권이 없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영주권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살 겁니다. 그죠? 속이는데 능했던 사람은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기치는 마음에 악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즉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노랑머리가 생기지 않죠. 영주권을 받은 날 갑자기 영어가 막 터져 나오지 않죠. 그렇지 않죠. 코가 오똑해지고 뾰족해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그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스테이터스가 바뀐다 이게 스테이터스가. 그러나 그 사람의 습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 바뀌지 않아요. 온갖 죄악된 성품들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3장에 아주 자세히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말하자면 실격하게 만드는지를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놀라운 이 축복이 있다고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 1장 3절 같은 말씀 읽으면서 실감이 잘 안 나요. 온갖 신령한 복이라니. 나는 신령한 것보다는 자동차가 더 필요하고 이 집이 더 필요하고 또 우리 아이들 프라이빗 스쿨 보내는 게 필요하고 내 직장에서 프로모션이 되는 게 더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더 갬블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술을 마실 수 있는 더 기회가 있고 난잡한 데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더 많이 바라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새 나라에 왔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 새 나라에 노력을 해서 적응을 하고 거기에 어시밀레이트 해서 그 사회에 컨트리뷰트 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정부의 지도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조잡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이 세상에 속한 온갖 잡생각과 이 죄악된 생각과 그런 행동과 습관과 그런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것을 더 증폭시키고 더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쾌락으로 누리려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더 고상한 것, 더 훌륭한 것, 진정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장치와 모든 서포트와 모든 베네피트를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정말 제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난 놀랍게도 반대로 이렇게 좋은 제도 장치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브라마타에서 30년 전에 벌어진 일을 보면 상상을 불허하는 매일 그 아이들이 그 역 주변에서 마약 팔러 다니고 학교는 안 가고 마약 팔러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뉴맨이라는 사람이 피살을 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기에 인터뷰한 사람이 나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시 베트남을 보내라. 베트남 다시 보내라. 그 짱걸로 다시 보내라. 여기 올 자격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무섭게 그 이민자들을 지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나라로 들어왔으면 이 새로운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피자를 주문을 받아서 피자 박스가 들어왔는데 그 피자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따뜻하다. 냄새 되게 좋네. 그 말만 하고 그 주변에 둘러 앉아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먹을 생각을 안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모의 심정에서 그 아이들이 그런다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또는 아이키아에서 아주 좋은 그런 가구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 가구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박스를 딱 놓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북쉘프가 되려면 다 뜯어가지고 거기에 매뉴얼을 보고 이게 하나씩 맞춰 나가야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work out 해 나가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베네피트를, 그 은혜를 완전히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포장을 뜯어서 그 북쉘프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것처럼, 피자 박스를 뜯어서 잘 갈라서 서로 나눠 먹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5절에 보면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그냥 살아간다. 이거는 난민으로 와가지고 카브라마트에 들어가서 마약 팔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이 전체적인 사회가 그 말하자면 희생해서 그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갬블링하고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완전 지옥 도가니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동네를. 아무도 그걸 갈 수 없을 정도로. 그죠? 또 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은 서로 욕하고 헐뜯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의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십시오. 그다음에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또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살아가야 될 그 부분에서 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가느냐? 여전히 그 과거의 일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러면서도 교리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1절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그랬죠. 사람이 살려주심, 그 부활하기 전에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3절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도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다른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 또 믿음이란 말 이렇게 쓰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다른 말을 씁니다. 죽었느냐, 또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말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죽었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죽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분들, 그럼 우리가 다 자살하라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회당에서라도 그 회당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나간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사실 오늘 시작하면서 스크루테이프의 그 마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그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세력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교리를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그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 영적인 악의 세력이 부딪히는 인카운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까지 나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권해도 죽어도 성경 읽지 않습니다. 몇 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 한 페이지 한 줄을 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 안에서 그 마귀가 그 사람을 붙들고 또 그 사람의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옛사람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는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갖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수단을 쓰고 율법주의를 또는 신비주의를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격탄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그 마귀로 더불어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그 보통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과 구분되는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직격탄을 맞아서 죽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내 속에 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이 박살이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 골로새서 3장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이 살려주심이 왜 얘기가 나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나 자신의 이 자아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이 한 번도 스크래치도 나지 않았다. 죽기는커녕 윙크도 한 번 한 적이 없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리 기독교 교리를 박박 다 외우고 앉아 있어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그 사람이 죽었느냐. 그것이 불분명한 분들은 클럽 1호 만남으로 꼭 오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한번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성경 말씀을 들이대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 가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가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나머지는 아주 짤막하게 충분히 오늘 더 못하게 된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라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원을 받은, 즉 이제 그 사람이 죽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선행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행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그렇게 해요. 교회 가도 뭐 열심히 잘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노.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의 결과적 삶으로서 그 선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이 파밍을 빗대어서 이 농사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어떻게 해요? 농부가 씨를 심지만 그 씨에서 싹이 나오도록 거기에 앉아가지고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밭도 일구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또 거기에 무슨 씨가 싹이 나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는 김도 메고 해야 될 텐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하면서 수수방관하면서 이게 왜 안 되느냐? 그건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농부가 자신의 힘으로 싹이 나게 하고 곡식이 열매를 맺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농부에게 주어진 책임은 땅을 갈고 제때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는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오늘 이 3장에서 말씀하는, 그래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라. 그게 농사 짓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나쁜 게 나왔어. 없어. 죽이는 거예요. 또 나왔어. 또 죽이는 거예요. 잔디 갖고 다 보면 쓸데없는 그 위드들이 자꾸 나오면 약도 쳐주고 어떤 때 뽑아주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상황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갑니다. 지금 교회에 같이 모였을 때는 모른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신자인지 이게 지금 죽지도 않고 쌩쌩하게 살아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는 확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들은 완전히 싹 거기에서 드러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을 이미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했던 것을 듣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소름이 끼치는 아주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죽여라, 버려라, 새로운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죽이라고 하느냐?
음행을 죽여라. 더러움을 죽여라. 정욕과 악한 욕망을 또 탐욕을 죽여라. 이 리스트는 아주 확연한 것에서부터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것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제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쉽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더러움, 뭔가 그 마음에 그릇된 동기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 또 정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선한 욕망도 있겠지만 악한 욕망이 있다고, 그러면서 특별히 탐욕과 같은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서 우상숭배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죽이라고, 그걸 그만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뭘 다시 생각하냐면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죽었느냐에.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다시 돌아가는 게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 사살을 해야 돼요. 확인 사살을. 그냥 나는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 이런 문제로부터 내가 도저히 벗어나지 못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리라. 8절에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또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여러분요, 우리가 익숙해진 것과 이 헤어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가끔 이 소동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엄마는 티셔츠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 이거죠. 왜 버리느냐? 이게 다 낡아 빠진 거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저도 어떤 때는 심지어 너무 그 좋은데 편하고 그래서 그 옷을 또 입는, 이 쓰레기통에서도 꺼내가지고 또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옷이 가장 잘 어울리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고. 그 분노를, 그 격분을, 악의와 회방을 다른 사람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또 입에서 나오는 그 부끄러운 말, 쌍욕도 쉽게 하고 그것이 상당히 나는 말하자면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늘 하면서 살아왔던 거,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더 우리가 부드러워질까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버리라 이거죠. 물론 압니다. 나는 원래 그러니까 그 월남 사람이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만두라고. 오죽하면 이 사람들 다 보내라 다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너희들이 교회 생활할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no! 안 된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는 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세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사람들을 그냥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생각하기를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해요. 마치 아까 그 보트가 와가지고 옮겼잖아요. 경찰 순시선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노.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영주권을 받고 이 호주 땅에 들어오면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아이들 키우고 제대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최종적인 목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 아슬아슬하게 배에서 옮겨 그게 아니라고. 그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에까지 신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 우리가 잃었던 지식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 지식, 선과 악을 아는 knowledge of the good and evil,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tru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을 다시 restore,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인종을 놓고서 얘기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그 문화에 대해서, 그 위대한 지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훌륭한 유대교의 종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례, 무할례, 또 뭐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인, 이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인종과 종교와 신분과 문화와 사회적 지위에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나라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죽이고 버리고 그 새 사람을 매일매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략질하는 과거의 죄된 습성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욕망들을 죽이고 벗어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